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시간도 역사하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참 해답이심을 재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겠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우리의 가문을 살려내어서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지지난주에는 불신자 상태의 흑암을 껐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누려야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굵은 글씨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이게 얇게 되어 있는 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간 자신과 세상과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영적 무기력, 무능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0시간이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력,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현장의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후에 기다리거나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동기와 불신앙으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혼미, 무지의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력, 사명 감당을 위한 강인한 체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과 질병을 이기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현장 정복할 지궤를 세우고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운 일에 건강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운동과 호흡과 음식과 영적인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인한 체력을 얻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할 체력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력, 4가지 현장을 살릴 경제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 복음을 전거할 경제력을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도울 11조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예배와 렘넌트를 교육할 성전 건축 헌금, 세계 선교와 선교사를 도울 선교 헌금과 렘넌트의 미래를 위해 복음 엘리트로 훈련한 RUTC 헌금을 위해 예비된 경제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할 경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력,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와의 축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99%의 현장 속에 예배해 놓으신 제자와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새가족들이 모든 현장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인력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직 기도가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이 인생에 구원받아 놓고 기도가 안 되면요, 그건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 못하는 사람 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갈 때 사람마다 이제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한계가 온단 말이야. 그 한계는 기도에 힘이 없으면 못 이긴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어떤 뭐 표현상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데, 기도에 있어서 잘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나아가는 데는요, 그냥 아빠 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면 우리 어릴 때 요셉이가 암이 뭐요? 물 달라 이 말이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애를 다 이렇게 보살펴요. 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말 안 한까지 다 해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아빠 이 말이 뭐냐? 아이가 아빠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너무 행복한 적이 있었잖아. 기대치가 점점 상승하니까 문제지. 여러분이 기도 안 되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요거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또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혼자 있을 때요, 이거를 탁 감정을 넣어가지고 한 구절씩 의미를 쭉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배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감동이 오고 치유가 물밀듯이 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다 돌릴 건데, 대표 기도 부담 갖지 말고요. 나는 안 된다고 그냥 우리가 나눠주는 이 쪼가리 중에서 아무기나 하나를 잡고 한 주간 기도를 하시다가 그걸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래라, 어쩌면 그게 더 진짜 기도일 수 있어, 그죠? 그러면은 이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죠. 글을 못 읽는 분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인사부터 먼저 해야죠. 참 존귀하신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예. 실감이 안 나요. 뭐 존귀하다는 게. 이제 천국에 가보면요, 대통령보다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확인될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체험하니까 체험이 응답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삶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든지 삶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전도자는 복음 누리는 사람이잖아. 복음 가진 사람이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했냐? 꼭 증거가 있어야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처음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끝낼 사람은 그냥 말로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데, 늘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가문이나 친구거나 직장의 현장은, 예를 들면은 막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다, 그 바벨론 전도는 구원의 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안 그래도 불신자인데 다리오 왕이 구원의 길 듣고 감동받겠어요? 다니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야지 꼼짝 못하고 꺾이지. 그러면은 이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약속해 놨다니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해 놨다니까.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 각인, 잘못된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숙제가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으로. 그런데 이제 21가지 메시지가 왜 나오냐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앵무새처럼 외치면서 자기의 삶의 응답의 본질을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21가지 응답을 본질적인, 기본적인,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 방향으로 복음을 누리란 말이야.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놔놓고는 맨날 천명은 못 보고 소명 사명은 못 보고 맨날 의식적 문제에만 집착해 가지고 되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대표적인 고르반 사상이잖아. 뭐 저는 부모님이 효도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뭐 중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수준에 내가 무슨 부모님에게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러나 자식이 인간의 인두급을 두었다면은 부모에게 조금은 효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완벽하지는 못해도 잘하려고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히 안 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사드릴 돼지고기 값을 건축헌금에 냈다 이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요? 고르반 사상이란다 성경에. 고르반 뭐야?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뭘 안 한 거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1가지 방향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21가지 방향을 외우지 말고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쫙 움직이면요. 쫙 되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보세요. 식당에 장사되는 비결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그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쫙 해놔하면요, 그걸 다 이렇게 적어놔 보라니까. 이 언약을 잘 잡으면요 참 응답이 옵니다. 자,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전도자의 삶을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참 우리 교단이 좋고 단체가 좋은 게요, 옛날에는 내가 참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 매일 같은 말씀을 적당하게 안 지겹도록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하면서 알고 보면 반복이야. 근데 탁 적는 순간 오늘도 반복이네 느끼는데 안 지루하잖아.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듣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왜 그럽니까? 영적 흐름을 잘 타요. 여러분 흐름 한번 잘못 타버리면,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들이 친구 한번 잘못하고 흐름을 뺐다가게 타버리면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근데요 별거 아닌 아이가요 사춘기 시절에 친구 하나 잘 만나가지고 흐름을 제대로 타버리는데 애가 오등생이 돼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오베다스인데 일부 예배 때는 중요한 요원들 앞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오베다스는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니까. 또는 이 말씀 운동 펴는 현장을 다락방 또는 지교회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은 왜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지교회를 펴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이 마음, 정신 질환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테크노피아, 유토피아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 질환이 온단 말이에요. 시민성 질환이라 했죠. 옛날에는 외과적인 병만 병인 줄 알았는데 요즘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물론 육신 문제까지도. 그런데 참고해야 될 게, 문제는 이 치유가 안 된다는데, 잠깐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지금 각종 우울증, 조울증, 뭐 여러분 아는 뭐 공황장애, 정신병, 이제 뭐 단어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걸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병이라니까.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병을 근본을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성공했다는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 성공했는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 성공한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이 좀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지식의 힘이 있다, 배경의 힘이 있다, 뭐 어떤 권력이 있다, 뭐가 있을 적에는요, 그 부분은 좀 강해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모르고 성공한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약하고요. 성공했는데 이 영적 부분이 약하면 치명적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사탄이 공격해 버리면은 엘리트들이 자살 더 많이 하잖아요. 엘리트들이 마음의 병, 정신 문제 오나면요, 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엘리트가 마음의 병이 안 고쳐지면요, 히틀러 누구 말에 하면은 히틀러가 뭐 어릴 때 그 부모 없이 자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의 병,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니까요, 이 마음의 병이가 영적인 부분 뿌리까지 건드려 버리니까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막 몇백만 명의 유대인을 다 죽이고 유럽이 치를 떨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은 보면요,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기본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갈급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이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 마음 이런, 언제 치유가 제일 많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서. 그리고요, 적어보세요. 거기서 오는 감동을 느껴보세요. 희한하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평안이 옵니다. 제가 간혹가다 간증하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늘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내 속일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기 안 당할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말씀이 누려지고 복음이 누려지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영적 상태만 다 바르게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가면은 도둑놈이 왔다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도 가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자, 지금 이 마음과 정신 쪽으로 문제가 왔는데, 요즘 말하면 자살 시대입니다. 자살 직전에 우울증 시대입니다. 이 지금 우울증 연예인들 보세요. 대단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약물의 힘과 뭔가의 힘을 의지해가 이제 하나님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마음의 병, 정신 문제 이런 거 치료하려고 옛날에 무식할 때 많이 한 게 뭐죠? 두드려 패는 거였어요. 정신병이 같이 안 하고 두드려 팼다니까요. 요즘은 뭡니까? 뭐 이게 테마사, 귀신 쫓아내는 테마사들이 또, 그것도 또 무당이라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테마사라 이래가 이름 사자만 갖다 붙이면 돼. 마귀를 퇴치하는 기술사다, 테크니션이다 이거지. 참. 그래 가지고 뭡니까? 그런 시대가 또 나왔어요. 그래 한국에 또 테마사가 또 유행이었어요. 또 요즘에 뭐 전기 충격요법, 충격을 주면은 이제 어느 날 여러분 나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항우울증, 우울증약 이런 게 있는데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발달해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달리는 사람은 더 많이 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이 나옵니다. 자살만 합니까? 공격적인 사람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애꿎은 빌딩에 불질러 버리고요, 지하철에 신나부가 불 붙이고, 그러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겠냐, 내 조카들이, 내 가족들이. 자,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직 복음.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론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확인이 돼야 돼요. 아, 그래서 복음이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이 불교 신자가 불교 믿듯이 기독교 신자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말은 오직 예수 믿는다는 거와 예수 믿는 차이는 뭐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된다. 왜 우리가 굳이 많은 신이 있는데 지구상에 제일 불편한 신이 예수님이 신이잖아. 이거 뭐 다른 데 가면은 술 먹어도 되지만 예를 들면은 뭐 정서적으로 뭐 술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뭐 막 그런 거는 또 막 빼놓고 주일날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종교는 내가 보니까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녀. 1년에 천주교 신자 보면 1년에 2번인가 3번 다니더라. 천주교 신자 내가 아는 사람 신실한 천주교 신자 있는데 이분들은 뭐 11조 뭐 이런 헌금도 없고요. 그 뭐 무슨 뭐라 하지 그 헌금이 있더라고. 1년에 작정을 한 번씩 하더라고 자기네들이. 그래 교회에 얼마를 뭐 이래 냅니다. 이래 나는 1년에 1,000만 원을 내겠습니다. 5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결정을 하고 그 내고 1년에 2번인가 3번인가밖에 안 가더라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가지. 열심히 있으면 우리 교인들은 또 수요 금요 와야 되지. 한 달에 한 번 안 오면은 얼핏 목사님한테 찍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다녀야 될 힘든데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지구상에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을 알잖아요. 문제는 자 우리는 오직 복음을 아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음 아는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예수 하나님은 뭡니까?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청가를 받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흑암은 무너지고 사탄은 물러간다고 분명히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해라냐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 했거든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 줄 안다고요.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으면은 물러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대부분 여러분이 처음 이걸 깨닫고 부러지실 적에요. 사탄이 여러분이 워낙 모르던데 갑자기 모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첫째는 사탄이 여러분 가음 소리 놀래가지고요. 지금까지 가음 안 지던 인간이 갑자기 막 힘을 얻어가지고 물러가라서 하니까요. 저게 뭔 일인가 싶어서 놀래가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고요. 두 발자국 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것 같아요. 물러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맨날 안 믿어지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는데 사실은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문해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비고 소재되었다. 요게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집이요? 빈집이에요. 우리 이사 간다고요. 지금 이사했거든요. 이사 가는 이 집 올라가 보세요. 폭탄마다 있습니다. 폭탄마다 있습니다. 뭐 전쟁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재까지 또 깨끗하게 해놨어. 그러면요 괜찮아 보이지만은요 7 귀신이 또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도 나가는 거는 맞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귀신아 나가라 해가 나가면은 그게 일시적인 거지. 일시적인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신 지가 알아서 나가도록 만들어야 돼. 지가 알아서 안 오도록 만들어 놔야 돼. 아예 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빈집을 채워버리면 됩니다. 불교는 비우고 소재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해라. 내가 종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공로, 인간의 노력, 열심, 선행 이런 게 기준이기 때문에 네가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이 소재하고 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을 오해한 거지. 뭘 제일 좋아한다고요? 간디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였다고요?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뭐로 이해한 거야? 종교 수준으로 이해한 거야. 비고 소지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뭐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 성령은 그냥 성령 충만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쁘니까 성경을 정독 하세요. 그런데 정독은 하세요. 이게 한 구절이든지 한 장이든지. 여러분 평신도는 한 장도 정독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은 구절이라도 정독은 하되요. 조심해야 될 것은 정독하는 사람의 문제점은 자기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다독을 하되 많이 읽으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쭉 읽어가 보죠. 그냥 일에 부담되지 않을 만큼 빈 시간 날 때 성경을 그냥 이래 읽어보면은 주일날이나 누구를 만나면요, 목사님과 강단과 기도 수첩과 포럼 속에서 내가 읽었던 구절이 기억이 나고요, 궁금했던 게 풀리는 메시지 연결고리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독을 하게 되면은 단점은 건성으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영적 흐름을 타고 읽으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끌고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말이나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나 신뢰를 가지고 왜 저 말씀을 할까 뒤에 있는 배경을 알고 믿는 마음으로 듣기는 들어야 되지만 말꼬리를 가지고 시비 걸거나 말꼬리를 잡고 단어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선악과를 싸먹고 난 인간은 표현력의 한계가 조금 뛰어나냐 못하냐지 그 표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에 딱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집에 채워져야 될 건데 딴 건 없어도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집 증후군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게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마음의 병이 오고 영적 부정이 오느냐 하면은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한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장 포장 막 이렇게 하는 데서 오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통칭해 가지고 갈급한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상처에서, 상실감에서 오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애정 결핍증, 인정 욕구, 또 순간순간 엄습해 오는 창세기 3장의 두려움과 수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이 영적 문제이고 마음의 병인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요, 염려 충만합니다. 보통 사람도 염려합니다. 근데 지나칠 정도로 염려를 합니다. 지나칠 정도. 그래서 그걸 해로도를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래 될 거고 이래 될 거고 이래 될 거고 시나리오를 막 희한하게 짜고 있거든요. 이게 염려를 깊게 하다 보면 뭐가 온다고요? 망상장애가 오는 거예요. 망상장애가 온다. 예를 들면 그쪽 방향으로 가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문제, 마음의 병이 영적 문제까지 쭉 갈 적의 징조는, 두 번째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사람이 서두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막 설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된다 이 말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된다지만 제 인생을 살아볼 적에는
설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해결 안 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결될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고 안 될 거는 아무리 설치도 안 돼요. 어쩌면 가만히 있을수록 더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영적 문제인 사람의 특징,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오버한다 해야 되나, 오버한다, 이거를 지나치게 좀 뭐 강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흑백 논리로 강조한다니까. 근데 틀린 걸 더 강조해 버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복음하고도 안 맞는데 막 그거를 더 강조해 버려.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전부 뭡니까? 알고 보면은 이 빈집에 뭡니까? 말로 하면 여기에 상처를, 내 마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사역자도 치유한다고 가가지고 상처를 더 준다고.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마 제가 제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저 싱긋이 웃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줬지, 이런 눈빛이었어요 방금. 그 회개해야 됩니다.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분일 거예요. 조급하면요, 자꾸 이게 잘못, 이게 조급하면요 뜻대로 되면 되는데 안 되면요 상처를 더 깊게 흡입한다니까. 내 스스로 만든다니까. 이 염려를 빨리 해결해야지요. 아무것도 염려를 빨리 기도 제목으로 감사할 거로 이렇게 찾아내야 되지. 그걸 안 하고 계속 염려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안 걸려 버립니다.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지, 잘 아네. 이게 치유가 거의 뭐 할 수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요, 이 여러분 빈 소재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예배들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들을 이거로 채워져 버리면요, 갈급한 부분이 채워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갈급한 부분이 안 채워지니까요, 난 갈급하다 소리를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형님이,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거기서 아버지가 재산을 안 주고 형님이 다 가져가서 이러면 내 인격이 뽀록 나잖아. 그 말은 안 하지.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약간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것이나 알고 보면 그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 각도 저 각도로 막 그 자기 인격대로 성향대로 표현을 수준대로 하는데, 깊게 들어가면 결국 그 말이야. 빨리 그걸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이제 오바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바댜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돔이 뭐냐면은 첫째, 이게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죠. 쌍둥이였습니다. 이 동생이고 형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태어날 적에 지가 먼저 나올 거라고 잡았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동생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있거든요. 쌍둥이 하는 걸 내가 딱 보니까 늦게 태어난 애가 언니나 오빠나 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는 짓을 보니까 동생이 형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쌍둥이 보니까 맞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어리광이 더 세고 지밖에 몰라. 둘째가 늘 이렇게, 여도 그렇더라고. 그 내가 걔를 나를 몰랐는데 우리 문주 집사가 여 와가지고 애를 뚝 데려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마다 싱긋 웃어요. 쟤가 저 먼저 태어난 언니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농담이고, 뭐 의사가 생물학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 형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그걸 바꿀 만한 능력이 없고, 천국 가면 바뀌질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상남자야. 상남자, 멋있고 사냥꾼. 그런데 이게요, 야곱은 이게 뭐예요?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엄마 치마 빨아먹어요.
요즘 마마보이를 안 하고 그걸 뭐라 해요? 헬리콥터 보이를 한다더라고요. 우리 지금은 막 언약을 잡았으니까 어디 갔노? 오늘은 현정이가 어디 갔노? 뒤에 줄에 앉아 있구나. 현정이한테 물어보면요, 난 야곱에게 갈 거야 이래 하는데 실제 눈에 나타나면 상남자한테 갈라 하지 하남자한테 갈라 하진 않을 거야. 그런데 딱 보면은 사람을 딱 재고 보면은 벌써 모든 게 에서가 상남자야. 멋있고.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언약을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이 사람은 언약을 무시했다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이래요. 용서하세요.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 진리는 아닌데 참고하세요. 저는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썩어 빠진 명분 붙잡고 이상한 짓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명분 없는 짓은 하면 안 돼. 그래 해야 될 이유, 다른 말은 이유가 꼭 있고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걸 해야 되지, 아무 명분도 없는 거 그걸 내 무조건 내한테 이익이다고 챙기는 스타일로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남이 내한테 돈을 준다. 명분도 없이 주는 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거 잘못 받았다가는 큰 코 다쳐요. 명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그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인생이요, 가장 가난뱅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가려는데, 이게 조금 부유한 사람, 마음이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안 받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 인생 망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강하게 표현하면은 언약 알기를 우습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신자들도요, 예수 믿는 거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왜? 가보니까네 제일 힘없는 게 예수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세상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예수 믿는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걸 딱 붙잡으세요. 언약. 두 번째는요, 이게요, 나중에 야곱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에서가 어디로 가요? 에돔. 이렇게 간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에서 끝나는 거죠. 이게 평생을 두고 이스라엘과 에돔, 축복받은 민족과 영원히 저주받은 민족.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관계라고 이게요? 후대. 이 후대가 단순한 내 아들 손자가 아니고 영원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바댜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언약 하나 야곱이 제대로 잡았는데, 야곱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조금 치유는 돼야 되지만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영원한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에돔은요, 언약 놓친 바람에 상남자인데도 문제가 왔다. 저주받은 에돔 족속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메시지를 찾아내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답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보고 메시지를 찾아라 할 때 우리가 하나 말하면 말씀한다, 설교한다, 메시지를 하지 말고요, 답으로 찾아내요. 이게 내 인생의 답이다. 그걸 좀 붙잡아야 돼.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데 40년간 제일 괴롭혔던 민족이 어디라고요? 셰일 족속이요. 에돔 족속, 에서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나올 때 제일 방해하면서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의 성전 지을 적에 제일 방해했던 족속이 어디라고요? 에돔 족속. 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요, 성령,
선교를 해방하는 죄. 이걸 애돔으로 보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멋있고 세상에 성공했는데 내 자신은 계속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 속에 있고, 내 후손이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영적 문제로 오고, 결국은 내가 복음 맞고 교회 무너뜨리는 데 쓰임 받는다니까. 자, 이게요 어디까지, 지금까지가 아니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뭡니까, 아랍 쪽에 보세요, 계속 문제 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요? 종교 전쟁 시대가 옵니다. 이 부분을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이 빈집이요, 각인 뿌리 체전이, 이게 빈집이요 굉장히 문제는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요, 사람이 안 살면요 이상해진다 하더라고요. 지가 막 들끓고 막 이렇게 막 연방 부서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허름한 집도 사람이 살아 벽지 좀 불이 났고 이래 있으면은 그게 또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영적인 눈을 딱 떠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했죠. 제일 키. 지나친 염려, 조급하고, 복음 아닌 거, 틀린 거를 너무 강조해. 이런 거 있잖아요. 2점. 그 한국에 우리 조국이지만 답답한 게 무슨 자경, 우경이 그래 싸웁니까? 그 내가 보니까요, 네가 자경이 뭔 줄 아냐, 우경이 뭔 줄 아냐, 보수가 뭔 줄 아냐, 진보가 뭔 줄 아냐. 나는 한국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는 것들이 단어만 갖다 붙이고 앉아있다. 보수, 진보라는데 내가 보니까 보수고, 보수라는데 뭐 진짜 보수고, 썩어 빠진 보수 이야기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을 딱 떠야 되는데, 이 에도에서가 뭐예요? 조급했잖아. 조급해요. 그거 뭐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면 조금만 참으면 될 거를 금식도 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내가 배고픈데 뭔 소용이 있냐, 막 팥죽 한 그릇 달라. 야곱 보세요. 염려 안 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장자되게 돼 있는데 괜히 인본주의 있어가 문제 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응답에 눈이 멀지 마세요. 문제 해결 잘, 쉽게 하면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허접하게 남의 여자 하나 건드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변호사 사고 이래야 되는데 요셉이 그래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냐, 그 요셉의 인격과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뭘 바라버렸냐, 미리 응답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빨리 낫고 빨리 내 갈급한 거를 채우고,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을 갈 적에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43년을 돌렸다는데,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찾아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놓고는 쭉 막바로 응답을 주시지 20년이 넘게 훈련을 시켰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놓쳐버린 거, 회복되어져야 될 걸 전부 치유받고 회복하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적에 이 눈이 열려버리면요, 빨리 응답 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성질을 고치라든지, 이 조급한 성질이 있잖아. 왜냐, 그거는 언젠가는 해결할 건데 네가 요것만 고치면 세계보고만이 날아다닐 거거든. 그래서 이거 건드리는 부분이라는.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오빠서가 아니에요. 이 잘못하면 오빠서 이래서 하던데, 오빠다 이래서 하지 말고
눈이 딱 열려야 될 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 에서가 멸망받고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것인데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딱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전도자의 삶을.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참고할 거는 지금 21가지 메시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절대 진리를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본질적인 21가지 방향들을 쭉 보면서 전도자가 누려야 돼요. 딴 거는 못 누려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전도지 들고 따라 막 돌아다니라 이 말이 아니고요.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 충만, 언약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요, 엉뚱한 쪽으로 쓰지 말고 21가지 본질적인 방향 속으로요,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도전해라. 그걸 해보시라. 그러면요, 전도의 문이요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요, 내가 여는 거는 힘든데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와야 돼. 이걸 뭐 되어지는 전도란다. 하지도 않고 막 되어진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야 될 것은 전도가 응답으로 따라온다니까. 자, 그러면은 오바댜가 지금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인 오바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니까. 에서하고 비교해가지고 90대 10이요. 그냥 9대 1이요. 근데 이 사람 하나 딱 한 거는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아 버렸다니. 20년 동안 한 게요, 뭐 아버지 썩이고 뭐 다 형 속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셉을 버리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니까. 심지어는 야곱은 이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들이 어디로 잘못 가고 있냐?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은사 중심이라니까. 응답 중심이라니까. 체험 중심이라니까. 이래 가면 완전 문제 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또 한국 교회는 사단이 또 말씀 중심으로 간다고 놔둡니까? 한국 교회 어디로 가봅니까? 성경 공부 중심으로, 신학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가지 실제적인 말씀 체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영적으로요, 이 말씀 중심 안 가면요, 자꾸 지금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뉴 에이지, 자기 중심.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물질 중심, 프리메이슨.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 종교 통합. 이렇게 사단은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말씀을 방편으로 쓴다니까. 염려, 조급, 강조. 나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이요. 그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요, 축복이요. 여러분이요, 이 딱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 보세요. 자, 이때 오바댜에게 뭐가 줬습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오바댜에게 딱 줬단 말이에요. 시대 사무엘에게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줬어요. 렘넌트 7명이 다 말씀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전도자의 삶은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음 말씀을 찾아가지고요,
그 21가지 관점에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라. 점검을 해봐라. 자, 그러면은 어떤 눈이 딱 열리는 줄 압니까? 말씀이 임하면요, 신앙과 불신앙이 구별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구별되지, 이 말이 아니고요. 나는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불신앙이야. 그런 거 있어요. 자꾸 사람의 말을 의지한다니까. 제가 늘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교회 위한다고 싸우지. 내가 지금부터 사단을 위한다고 싸우는 목사님, 장로님 없거든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 참교회를 해보가자 이래 싸우지. 그 싸울 때 말 들으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막 헷갈려요. 너무 강조를 하는데 들어보면요, 와, 이분이 이렇게 진리에 충만하나 느낄 정도. 그리고요, 아까 말 누가 복음막을 짠가요? 딱 처음부터 딱 보입니다. 복음막을 짜. 교회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친교나 교제나 이런 건 따라와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따라와야 됩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말씀 기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제 어느 날 이제 패거리 나와요. 헬라파 히브리파 싸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러다 보면 진짜 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환경이 아니요, 문제가 아니요, 사건이 아니요, 그 형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아무리 팔아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 자신에게 있다니까. 본인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요셉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야, 에스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언약을 무시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에스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언약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 말씀을 찾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돼. 여기서 다른 말로 영적 집중을 해라 말이야. 지금 계속 나오죠. 영적 집중 시스템. 영적 집중이 뭘래요? 삼오늘이기도 하지만 이거 좀 범위를 넓히면 삼오늘을 하니까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 누리라 하니까 하도 못 누리니까 어느 날 뭘 끄집어냈다고요. 제발 그래 하지 말고 자꾸 뭐 응답으로 누리지 말고 삼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누리라 했거든. 또 이거를 3년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21가지를 새롭게 낸 게 아니고, 내가 21가지 때문에 20년 전 메시지를 끄집어 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20년 전에 그 메시지가 나왔더라고 벌써. 20년 전부터 했던 메시지를 다시 전부 재정리해가 내가 요 말을 했지, 언제 너처럼 앵무새처럼 외치를 했냐. 설교 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거를 깔고 하시지 않았겠냐. 좀 말기 좀 알아들어라. 새롭게 말이 아니고 옛날에 한 걸 재정리해서 21가지 방향으로 좀 더 넓혀가지고, 이제 이걸 또 모르면 한 3년 후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42가지가 나올지 내 잘 모르겠는데. 자, 이래 되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전도자의 삶에서 말씀을 딱 붙잡는다면 이제는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적 흐름을, 어떤 영적 흐름을 타고 있느냐. 복음의 영적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흐름, 말씀 실현, 나의 기도 제목, 개인 전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잘못된 영적 흐름을 타는 결과, 여러분 오늘 잘못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 나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 말 안 하는 교회 같다. 그냥 몰라요. 보면은 뭐 분위기 좋은 교회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 결과는요, 평생 천대를 두고 연결되어집니다. 축복이든 저주든. 잘못된 영적 흐름의 결과는 오늘 S를 볼 적에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S가 한 게요, 이게요, 나중에 보면요, 머리가 됐다 꼬리가 돼버립니다. 멸시받는 자 되고요. 자기는 1장 3절에 보니까 막 요새 있고 막 S가 의지한 거 천년 요새를 의지했다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이 박살 내는 데는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꼭 붙잡아야 될 거. 여러분의 미래는요, 걱정하지 말고 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언약을 붙잡고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붙잡고 영적 흐름을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 조금 버려도, 처음에는요 돈을 조금 적게 버려도 돼. 이삭이 알겠어. 근데 이불로 돈을 적게 버릴 필요는 없어. 그럼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라니까. 그러면 이게 탄력성이 생긴다. 야, 저는 골프 하는데 이래 보니까, 골프를 저는 안 칩니다만은 골프 연습장에 가니까 어린 아이가 와서 치더라고요. 초등학교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하는가 봐. 얘네들은 쭉 치는데 나이 많은 내보다 더 멀리 가더라고요. 그냥 씩 치는데, 나는 뭐 힘을 주가 치는데도 뭐 방향도 안 맞지만은 거리도 안 나가. 여러분, 언약 속에서 쭉 가다 보면 어느 날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타느냐 못 타느냐. 그래서 또 여러분도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실수한 것 가지고 시비 걸고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뭡니까? 어떤 왕이 일어나도 언약의 백성은 막을 수가 없다.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가 뭡니까? 광야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런 게 뭡니까? 모든 우상 족속이 힘을 합쳐 연합해도 언약 잡은 백성, 민족 못 이긴다.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역대,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강대국이 일어나도 언약 잡은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 보내셨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과 서신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무엇이 휴거가 오고 뭐 언제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고 있으면 돼요. 잘 믿으려는 거 아까 맞아, 이게 강조. 잘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믿고 있으면 돼. 자, 끝까지 에서가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데 끝까지 못 깨달았고 인정 안 하니까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도둑 강도를 당한다 했어요. 인생이 도둑 당하는 거예요. 강도 당하는 거예요. 재산이 수탈 당한다고 돼요. 1장 6절. 7절에 모든 친구가 함정이 됩니다. 나의 친구,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다 함정이 됩니다.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용사들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모든 렘넌트 성도들은 뭘 타라고요? 영적 흐름을 타라. 영적 흐름을 타는 방법이 개인 영적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영적 집중 시스템.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죠. 개인이 만들고 우리 교회가 만들고요. 그러면 영적 흐름을 타는 방법. 흐름을 어떻게 탈 거냐? 강단 포럼팀. 뭐 주보 광고 나왔대요. 40일 동안 한다고. 교회 미션팀. 이걸 본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뭐 이거 잘해라는 말도 아니고요. 제가 이걸 전달해 주는 거는 까먹어도 됩니다. 다음 주 또 이야기할 거니까.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라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조금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그대로 하시고 일하시는 거 편안하게 하셔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신앙이 아닌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흐름을 말씀 붙잡고 잘 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